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묵상 에세이 하나를 소개합니다. 스티브와 리사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스티브는 포르노에 빠졌으며 과음을 일삼았고 점점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에게 사나운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스티브가 외도까지 하자 리사는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밑바닥으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오직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남편 스티브가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는 나를 찾아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 스티브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죄를 고백했고 리사는 자신의 분노, 견고해진 마음 그리고 품고 있던 마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손을 얹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에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약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 언약 예식은 결혼 언약에 대한 갱신 의식이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은 어제 맺었던 약속이 비록 지켜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그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앞으로도 지켜질 것임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내 생애 가장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목장 모임에서 스티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두 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합 가정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끝난 뒤의 일입니다.
북왕국의 왕 아합 왕은 뜬금없이 왕궁 근처에 한 포도원이 너무나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포도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주인이 있었는데 나봇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아합 왕의 욕망은 말도 안 되는 헛된 욕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래도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처럼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꼭 손에 넣고 싶은 물건을 나봇의 포도원, 나봇 비냐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는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선물할 테니 이제 식사를 하시라 하여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세벨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치고 봉하여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귀인들은 편지에 기록된 대로 진행했고 백성들은 불량배들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시면 나봇뿐 아니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돌에 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포도원의 상속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계승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에게 가서 그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 가정에 내리실 재앙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첫째,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둘째, 내 집이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셋째,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넷째,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다. 다섯째,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여섯째,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정이 스티브 가정처럼 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세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아합의 가정과 닮아 있음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닐 때에 풀에 죽어만 있지 않고 스티브처럼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들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나 묵상해 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다니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더라.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는 바로 아합 가정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는 사마리에서 자랐고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다왕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았습니다. 아합 집안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했고 또 유다 왕가를 친정 아합 집안에 깊이 밀착시켰습니다. 예후에 의해 자기 친정 식구들과 아들과 그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자 아달랴는 왕권을 장악하고자 왕권의 법적 계승자 자기 손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판단한 아달랴는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라 6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합 가문의 악영향이 다윗 가문마저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세우신 언약, 대대로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아달랴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를 통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비밀리에 양육을 받게 합니다. 요아스가 7세가 되자 여호세바의 남편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뒤 그들에게 숨겨둔 왕자를 보여줍니다. 그는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고 행동 지침을 전합니다. 군사이동이 용이한 안식일을 택해 수비병 교대 시간에 즉위식을 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거사날인 안식일에는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조의 상징과도 같은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나누어 줍니다. 이는 전쟁용이라기보다는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의전용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침내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를 보존하시고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달랴는 자기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온 백성의 박수를 받으며 왕이 자리에 오른 손자를 보고 누구보다도 기쁨에 눈물을 흘려야 할 할머니가 자기 입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아달랴는 결국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합 가정의 신드롬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한다면 그는 방주를 짓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그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합 가정의 몰락과 아달랴의 죽음을 통하여 성도의 삶이 순종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달랴의 죽음을 보며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인식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가정은 몰락했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했지만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와 사위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일하는 직장이나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 하나가 가족 전체를 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의 삶이 교회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 각자의 몫을 담당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우리가 그분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영원한 목적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어머니 아달랴 여왕이 주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의 마지막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올려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4절을 보시면 새번역 성경이 원문 성경에 가깝기에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곁에 세우고 즉위식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왼쪽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운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기둥을 보며 광야 시대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연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관식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는
아깃과 요아스 기둥 앞입니다. 시대의 악마 아달랴가 거주하고 있는 궁전 앞입니다. 6년 동안 아달랴 폭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7살짜리 어린 꼬마를 왕이라고 세우고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은 살아있는 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장면이 순간 이런 장면으로 바뀌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 대왕의 눈을 피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에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만왕의 왕임을 알리고 평화 중에 평화를 외치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아달랴는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모여 대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7살짜리 꼬마왕 요아스를 보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영원하신 왕 메시아 아기 예수를 연상하며 즐거워하며 나팔을 분 것입니다. 이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대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유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두 기둥 옆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안내하는 지도자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폭정에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 주는 달콤한 사탕을 먹으며 살던 사람들에게 대관식을 통하여 언약에 신실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재갱신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18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맞단을 죽이니라. 잊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줄만 알았던 백성들은 언약의 갱신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처럼 악은 처단되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진정한 샬롬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회복의 두 번째 메시지를 배우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재갱신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세우신 곳입니다. 구약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제일 아닌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특히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비전 24 프로젝트로 차세대를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차세대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와 여호야다 두 사람을 보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두 가지 메시지, 첫째, 아달랴의 죽음을 보며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인식하자. 둘째,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재갱신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자.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와 국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소련,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의 종식이 평화를 위하여. 둘째, 한국, 남과 북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셋째, 한국 선교, 국내 선교, 테네시, 인디아나, 캄보디아. 이 선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와 단기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높이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새가족과 방문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이 잘 인도함을 받도록. 둘째, 비전24 건축 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또 우리 교회 어른들과 부모들과 또 유스와 아이들의 영성도 함께 잘 준비되도록. 셋째, 그리고 영어부 유스 사역자가 8월까지 세워지도록. 넷째,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새가족 방문객 노역자를 위하여 파킹장을 비워주고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개인기도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